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고 마치 캄캄한 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밝은 삶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복음을 나눕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일본의 아동 문학가로 유명한 노베치 씨,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가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고 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 인사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마침 하루는 자기 마당을 보니까 봄이 되고 참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둥지를 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가 자기가 보기에 너무 낮게 둥지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베치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낮게 둥지를 틀면은 혹시 들고양이에게 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새가 둥지를 계속 털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다가가서 이 너무 낮다. 이 괜히 이러다가 큰일 날지 모르니까 이 다른데 좀 높은 곳에 옮기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염려 속에 그냥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참새가 이제 둥지를 두고 알을 까고 어느덧 부화를 해서 새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새가 이제 늘 먹이를 구해다가 이 새끼 참새들에게 이제 먹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전에 불길하게 여겨졌던 그런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고양이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어린 그 참새 새끼들이 다 잡아서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미새가 이 새끼들에게 이 먹이를 안겨주기 위해서 먹이를 구해서 둥지로 다가왔는데 방계할 새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끼들이 고양이에 의해서 다 훔침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어미새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 울부짖고 있는 그 광경을 이 노베치 씨가 보면서 그런 상황을 시로 옮겼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이 시 제목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름 둥지를 털고 살아갑니다. 보다 더 안전한 처소를 준비하고 보다 더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도 나름대로 둥지를 털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둥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 2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인생도 참새보다는
나름대로 더 지능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서 둥지를 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불완전한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가 틀어야 할 둥지는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둥지를 틀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낮게 둥지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의지해서 결국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둥지를 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틀어야 할 둥지는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둥지로서 예수 그들을 영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는 지난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는 공생애를 열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역은 예수님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제자로 이미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 이튿날에도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빌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함께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빌립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뭐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은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알게 됐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늘 보면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소개한 사람은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을 알아보았더니 그분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즉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증거되어졌고 일찍이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지금 빌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 오경을 통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가 증거하고 예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어졌는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소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게 아무런 문제없이 모세의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암초가 있는데 그 암초는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헤아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다 물려서 불뱀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야 할 길은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으니 이 광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하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다시 한번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민수기 2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왜?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불뱀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불뱀만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보겠습니다. 너희들 봐라. 빨리 녹뱀만 보면은 불뱀에 의해서 그 독이 점점 퍼져서 죽어가지만은 살아날 수 있다. 살 길이 있다. 보기만 하면 산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순종합니다. 회개하고 녹뱀을 보는 순간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친히 당신이 이 녹뱀으로서 불뱀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을 보기만 하면 녹뱀을 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둥지를 틀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 때야만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생으로 옮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틀어야 할 둥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라고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49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타나엘이 나타내 아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름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일찍이 율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그분,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나사렛 그 조그만 꼴짝이에서 무슨 대단한 그 위대한 메시아가 온단 말이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 그 꼴짝에서 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믿기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한번 와 보라니까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주님만 만나만 봐라.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와서 보라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관계가 아니면은 한번 와서 보라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친한 관계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이 그래도 빌립을 믿고
그래도 평소에 믿음직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 또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알아본 거죠. 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신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계셨고,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헤아려 본다면 이 나다나엘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보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아보니 이 나다나엘이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존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종자가 바뀌어요.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점도 보고, 무당 푸닥거리도 하고, 사주팔자에 얽매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놀아나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쩔쩔매는 인생이었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혹시 마귀 잘못 비우면은, 귀신 잘못 생기면은 내가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마귀가 무서워서, 귀신이 무서워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마귀의 종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적 존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너는 이제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역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귀의 도망다니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그래서 마귀 귀신에게 덜덜 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단순히 그냥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다가오더라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역경도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둥지를 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둥지를 트라고 말합니다. 49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왕인데 왕 또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생각해 볼 때에 뭐 가까이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일반 사람과 왕가의 이 권세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 있어도요. 이 왕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왕이 명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왕이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왕의 능력이요, 권세요, 권력입니다. 이처럼 왕은 보통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왔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지만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임금을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어떤 분이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통치를 따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못했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서 축제의 삶이 축제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참된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한 소년이 먹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요한복음 12장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돈 주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주님의 통치함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둥지를 이 세상 것에 털지 말고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둥지를 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둥지를 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왕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주의 통치하심을 받아 우리 인생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통치하심을 입어서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